자, 오늘 그 3.1절이고요. 그리고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 이 문제 때문에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힘내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혜로 사네 감사로 사네 찬양 드릴게요. 나의 힘 되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 나를 위로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일이 너무 크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을 하나씩 한 번씩만 이렇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찬양 드릴게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리고 찬양, 귀한 찬양이 있었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을 차단한 나라가 거의 세계 150개국가가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차단한 나라가 70개국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가까이 있으면서 위험 국가인데 여러 가지 뭐 따지면서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차단을 안 해서 중국인들이 하루에만 10,000명보다는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1,000명이든 500명이든 그 의심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이 정권이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사업자들, 국민들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위로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송. 당신이 힘들다는 것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것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예. 기도가 한번 제가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요란하고, 또 여기에 이단 신천지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그들의 속임수와 문제들을 알게 되고, 이것으로 인한 또 걱정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역량들을 잘 발휘해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다양한 그런 일로 인하여 사업의 걱정, 또 생업의 문제, 또 생활의 그런 걱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바를 통해서 특히 그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까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의 만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의심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인구 말살 정책들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의심스러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의 이런 문제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천국을 향한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빌레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자, 내게는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8절부터 12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자, 이 말씀을 읽어드렸고요. 제목은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이고요. 앞부분에서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의 문제, 이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담대하게, 이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담대하게 말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신있게, 자유롭게,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권을 인정받았다 해서 사도권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도권을 가지고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그렇게 그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권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문제를 사랑으로 부드럽게 풀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또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랑의 승낙을 얻어서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풀고 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이죠. 하나의 교회의 일인데
교회 일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사랑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랑. 물론 법을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권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권위에 의한 명령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거를 은혜롭다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푸는 것이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법을 따지고 권위를 내세워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될 때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좀 은혜롭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이야기가 있어요. 왕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왕자는 두 눈이 뽑혀야 됐어요. 자, 왕이 이 문제를 재판을 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법적으로 따지면 그냥 왕자의 두 눈만 뽑으면 돼요. 자,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해결책을 내냐면 왕자의 한 눈을 뽑고 다른 눈은 자기의 눈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법의 테두리는 두 눈을 뽑는 거지만 자기의 눈도 뽑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또 왕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고로 두 눈을 잃은 아이가 있었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기의 두 눈을 주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왜냐하면 자기보다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아이를 또 돌보는 책임이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그래서 한 눈만을 아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도 눈을 갖고 살고, 또 아이를 돌보는 자기 자신도 부담을 갖지 않게 이렇게 한 눈을 아이에게 줬다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습니다. 죽여야 된다, 또는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코너로 모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만, 율법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비판하고 죽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문제가 하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왜 여자만 잡아왔느냐, 남자에게는 왜 면죄비를 주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또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율법적 기준을 따져서 비판하고 죽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들었다가 치지 못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기준으로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은혜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훌륭하지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냥 다윗 왕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냐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그냥 슬픔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 회개와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슬픔의 이야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우한 폐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너 중국인 아니냐? 중국 사람들이 패고 때려서. 필리핀 사람이 동영상에 보니까 필리핀 사람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맞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일이 이제 생겨지게 됐습니다. 식당에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식당 중에도 서울에 있는 어느 식당인가요?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써붙였다고 하는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식당에 못 들어가고 식당에서 쫓겨납니다. 호텔에 갔는데 묵을 수가 없어요.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요, 중국인들의 집이 불탔어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중국 사람들을 패고 쫓겨내 동네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도 생겼고 세계의 미운털이 됐습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서서 일어났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가 중국인의 주식인 돼지가 뭐 중국 그 사회에서 뭐 50% 이상 몇억 마리가 죽었죠. 원래 중국의 그 마리를 돼지를 뭐 4억 마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돼지죠. 원래 총 마리수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5억 마리, 6억 마리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돼지가 없어요. 조류 독감이 또 일어났습니다. 닭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하고의 그런 무역 전쟁, 환율 전쟁, 그리고 군사 전쟁까지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외국 회사들 떠나고 중국의 제조업이 전부 빚더미로, 급격한 빚더미로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전부 국영 기업으로 바꿔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이 멈추기 시작을 하죠. 제조업이 멈추니까 농민공이라고 그랬는데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제조업으로 투입된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도시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도시들이 폐쇄돼서 갈 수도 없고 또 직장에서는 쫓겨났으니까 길거리로 나앉아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 신세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억 단위로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를 6,500만 채가 지금 비어있다고 그러죠. 그 채라고 하는 말이 한 채가 뭐냐면 수백 가구가 살 수 있는 그 아파트 집이 이런 게 6,500만 채가 중국에는 비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아파트 분양을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거품들이 빠지고 이제 난리가 나면서 아파트 분양 사업이 망하고 철도 사업 했는데 망하고 반도체 사업 망하고 조선업 망하고 지금 화웨이 차단 작전으로 인해서 화웨이 이 5G 그 산업이 지금 망하고 있고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징조냐? 지금 메뚜기가 오고 있죠. 중국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메뚜기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쪽으로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인도, 파키스탄 거쳐가지고 지금 중국까지 도착했어요. 이 메뚜기가 수조 마리입니다. 수조 마리. 살아있는 생명체 그 식물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가 조금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차 유리창을 완전히 총알처럼 뚫어요. 그 정도로 심한 우박이 내리고 있는 것이 나왔고요. 내몽고 지역에서는 태양이 5개가 보이는 오태양 5개가 보이는 태양이 떴답니다. 이거를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천하 대란의 징조다라고 알려진 그 모양이랍니다. 그런 게 보였고요. 1월 달에 벼락이 떨어지면은 망조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고 알려졌는데 1월 달에 이 건조한데도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중국 전역에 이런 벼락이 지금 떨어져서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2월 달 벼락은 소가 죽는다는, 소의 뼈가 쌓인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는데 2월 달에 지금 또 벼락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월 달에도 만약에 벼락이 떨어지면 곡물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나라가 망한다, 소뼈가 쌓이는, 우골이 쌓이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일어난다는 거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선영시라고 중국은 서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쪽은 이게 불안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쪽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선영시가 있어요. 그래서
선영시의 용문이라고 하는 이 황제문, 그러니까 지금의 그 시진핑 같은 걸 상징하는 거죠. 황제문이라고 하는 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붕괴가 됐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어느 쪽으로 붕괴됐느냐? 서쪽으로 붕괴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징조의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시들이 지금 폐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공산당의 그런 마크인 이 빨간 마크를 가진 홍위병들이 전부 식당과 음식점 이런 그 마트들을 통제를 하는데 그 음식도 팔려고 하는데 못 팔게 한답니다. 못 팔게 하면서 그 음식을 통제하고 음식을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사갖고 가라는데 10배 폭리를 취한다. 그러니 국민들이 사냐고. 그래서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지면 이런 중국이라 할지라도 중국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진다. 하나님의 법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10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신복이라고 하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 그는 내 내장이다, 즉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타는 마음이다, 애정이다. 세 번째는 사랑, 자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는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만났어요. 거기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처럼 된 겁니다. 나와 내게, 즉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내 신복, 즉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 이상입니다. 종 이상. 종 이상으로 즉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라. 즉 그를 동역자로 생각하라고까지 말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아름답게 변화된 거예요. 자,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게 그냥 봐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데, 자,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은, 자, 빌레몬에게서 이제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잠시 그렇게 떠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자, 새번역 성경.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공동성경, 공동번역 성경.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자, 쉬운 성경 말씀.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가 육신적으로는 주인과 노예 상태에 있었고, 빌레몬이 이제 재산 훔쳐 도망침으로써 떠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하는 형제 관계가 된 것.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관계로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오네시모의 그 빚을 완전히 청산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익하다. 자, 그는 한순간에 잘못으로 인해서 무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그 이름의 본래적 의미를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으니까 그를 받아줘라.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오네시모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여대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마약을 하게 됐답니다. 우연한 기회였는데 피곤할 때마다 마약에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었는데도 마약을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들키게 됐죠.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면서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됐고요. 마약을 살 수 없는 가난뱅이가 됐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끊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비 오는 날인데 저녁에 자살을 하려고 비 맞으면서 저수지로 갔답니다. 그 저수지 뚜기에 올라가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갑자기 머리 위가 뜨거워지면서 그의 무거웠던 짐을 양손으로 누군가가 거두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게 된 거죠. 지금 현재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불의한 종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익하다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꺼주세요. 영상 마무리해 주시고.